하나님 말씀 봅시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좀 긴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게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입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의 사람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영어로는 데이빗입니다. 데이빗.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부르셨죠, 그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은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나 아브라함 때는 언약의 자손으로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 그리고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게 하시고요.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를 따라합니다. 족장시대. 우리가 성경 역사를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족장시대다라고 부릅니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고요. 430년을 지내면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죠. 이 시대를 또 따라합니다. 광야 시대. 모세를 통해서는 이제 어디를 지나가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니까 광야 시대입니다. 광야를 거쳐서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는 사사 시대가 오거든요. 이때에는 이스라엘은 다른 주변 나라들처럼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옳은 대로 살았는데 영적으로는 어두운 시대라고 그랬죠. 이 시대를 무슨 시대요? 사사 시대 이렇게 부른다는 거였어요. 지난주 우리는 여러분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한 주간이 엄청 길죠. 지난주 혹시 기억나시는 모르겠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사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한 사무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죠? 사무엘. 어두운 시대에 경건한 한 가정, 한 사람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셨는데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다 그랬지요.
사무엘은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사사시대와 이제 오늘부터 보는 왕정시대를 잇는 인물이었어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사람은요, 각자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합니다. 사명. 사람들은 각자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든지 모든 사람은 사명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삽니다. 우리 오늘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다 각자 인생을 살아요. 근데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에요. 맞지요? 사실은 내가 내 생명값을 어떤 걸 지불하고 왔습니까? 무슨 값을 줬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생명의 주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뭐냐? 간단합니다. 자신에게 준 사명을 다하고 가는 게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어렵지 않죠?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럼 인생이 뭐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하고 가는 게 인생이구나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신데 주변 다른 나라들처럼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허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도 저 다른 나라들 보니까 사람을 왕을 세웠네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도 조르니까 허용을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경고를 하셨어요. 자,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0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냥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저 다른 나라들처럼 왕 좀 세워주세요 하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지만은 사무엘을 통해서 허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이 세워지면 이스라엘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은 그들의 아들과 딸들을 데려다가 밭과 11조와 노비와 나귀들을 취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착취 없이 유지되는 왕정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요구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누리는 자유를 포기하는 대신에 인간 왕 앞에 나가서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자유를 버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고 그러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라고 했던 것 같이 어리석은 요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워진 첫 번째 왕이 누구냐? 사울 왕이었어요. 누구라고요?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울에 대해서는 설교를 하지 않을 거예요. 짧게만 언급할 겁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사울 왕이 왜 그랬는가를 좀 여러분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왕정,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은 누구실까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비록 사람이 왕으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이 왕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왕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요, 처음에는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결국은요, 교만해지고 그 마음에 자신의 그 마음 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고 성령이 떠납니다. 그리고 악령에게 사로잡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이때는 반드시 전쟁을 나가기 전에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리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월권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말렉과 철천지 원수거든요. 이스라엘과는. 아말렉과 싸울 때는 완전히 진멸해라.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 그러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버리세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23,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이 말씀이 이건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줬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울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요, 백성을 의식하는 겁니다, 자꾸. 그래, 어떤 거냐면 여론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론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의 방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을 해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자기 핑계거리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결국 뭐 하세요?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자, 사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운 사람이 오늘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11번째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워낙 유명한 인물이에요. 그죠? 아마 여러분 다윗 다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워낙 유명한 인물이니까 자칫하면요, 다윗 한 사람의 위대함을 좀 부각할 수 있어요. 와우, 이분은 위대한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약점과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조상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아브라함, 그 다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고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랑스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국기 보시면은 뭐가 하나 그려져 있나요?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국기는 크게 별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이 별이 바로 다윗의 별이에요. 그 다윗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야, 여러분 제가 계속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했어요? 이름값을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사랑하는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세요.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윗에 대해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14대 손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2세의 8번째 아들이요. 베들레헴이 고향이거든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는 뭘 했느냐? 목동이에요, 목동. 뭘 치는 사람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특징이 또 제가 다윗이 좀 부러운데 악기를 잘 다뤘어요. 그리고 이 당시 때 악기를 잘 다뤘다는 게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 아시죠? 시편의 많은 부분을 누가 기록했느냐? 다윗이에요. 또한 이 목동을 하면서 양을 이제 이렇게 지켜야 되니까 양을 해치려고 하는 사자라든가 곰이 왔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그걸 다 쳐서 죽였어요. 쫓아내고. 그런데 다윗은 어땠을까요? 용맹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야, 예술적인 감각도 있었고 용기도 있었고, 그렇죠? 그 나중에 보니까 군대를 이제 통솔할 때 군대를 통솔하거든요. 지도력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는 탁월한 정치였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다윗이 훌륭해서 흠이 없어서 하나님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요, 앞에서 보았던 첫 번째 왕 누구였죠? 사울보다도요, 세상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오늘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가세요. 왜 그랬을까를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기름 부으심과 훈련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웠지만은 아까 말한 대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져서 그를 버리시고 새 왕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더 이상 이제는 사울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라. 새 왕을 내가 택하기 위해서 기름을 뿔에 채워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당시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잖아요. 그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통해서요. 뿔 아시죠? 짐승의 뿔이에요. 안에가 비어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올리브유를 담아가지고 가서 붓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사울이 왕으로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음 왕으로 다윗을 세우러 간다고 하면 어떨까요? 자기 생명에 위험이 닥칠지도 모르잖아요. 그 실제로 이 당시 때 이미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사울은 이성을 잃은 상태예요. 성령이 떠났거든요.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암송아지를 끌고 가가지고 자연스럽게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 이새를 청하고 그 아들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베들레헴에 이제 갑니다. 그곳 성읍 장로들이 이렇게 이제 사무엘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 두려운 거예요. 왜 왔을까? 평강을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책망할 게 있어 왔습니까? 막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는 7명의 아들들만 있는 거예요. 막내가 없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이 7명의 아들들은 사무엘 앞에 이렇게 있었어요. 사무엘이 장자, 이제 그 장손, 엘리압을 딱 봤는데 사무엘의 표현이 이래요. 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앞에 있도다. 용모가 출중하고 와우, 괜찮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자, 오늘 7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이세 아들들을 앞에 두고 그저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외모만 보는 거예요. 외모만. 요즘 여러분 이 시대는 뭐만 보죠?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외모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중심이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사무엘도 이새의 장자 엘리압의 용모와 신장을 보고 판단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초대 왕의 첫 번째 왕 사울도요, 그 용모와 신장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빼어났어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보고요, 와, 이 사람이 멋진 사람이네. 그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세우셨을까 보면요. 사도행전에 가보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제가 한 절 여러분 잘 보세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지금 이제는 다윗을 이렇게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 중심, 마음을 보았는데 하나님 마음이 뭐 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인간적으로 판단해서요. 막내 아들 다윗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 다들 모아라 그랬는데 막내는 지금 그 자리에 안 데리고 온 거예요. 양을 지키게 하고 이 자리에 참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새에게 다윗을 데려오기 전에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 이새가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오게 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기름의 뿔을 취하여서 다윗에게 붓고 성령이 다윗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근데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아주 험난한 과정이 남아있어요. 기름을 부음 받았을 때 이제 이거 우리 대략적으로 나이를 살펴보면요. 14살에서 한 15살 정도였어요. 얘들아 알겠니?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제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 기름 부었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4살에서 15살이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14살, 15살도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는 왕이 되기까지 한 15년 정도가 걸려요. 그래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이 다윗을 뭐 하느냐? 훈련시킵니다. 정말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각인된 사건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골리앗. 가드 사람 골리앗인데요. 블레셋 장수예요. 그 신체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컸어요. 성경 보니까 6규빗 한 뼘 그랬는데 지금으로 치면 약 290cm 정도 돼요. 키가. 2m 90.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170인데. 그래 지금 골리앗이 290cm 정도 되는 신장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갖 갑옷과 투구와 창으로 무장하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을 합니다. 이런 골리앗의 모습만 봐도요, 이스라엘 군대는 전의를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전쟁터에 양치는 소년 다윗이, 소년이에요 지금,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간 거예요. 뭐 줄 게 있어가지고 간 겁니다. 근데 마침 블레셋과 대치 중인 그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왔는데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다윗이 마음에 의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 이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우리 하경교회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을 욕해? 그럼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지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형이 또 말립니다. 꾸짖습니다. 그 다윗이 굽히지 않아요. 결국은 사울 왕에게까지 이 소식이 들어가고 허락을 받아서 다윗이 양을 치는 막대기를 들고요, 매끄러운 돌 5개와 손에 물매를 가지고 나가 싸웁니다. 우리로 치면 쇠총과 비슷해요. 쇠총 대신 이제 돌려서 던지는 건데, 이때 다윗이 하는 말이 또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소년 다윗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너의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이지만 나는 나의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말이 되나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비웃겠어요. 그죠? 상식적인 말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만 신뢰하는 다윗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하경교회 식구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그렇구나.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이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딱 자기 생각, 자기 경험만 가지고 요거 내가 아는 거 요거니까 그건 믿음 아니에요.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골리앗 사건으로 백성들 사이에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드디어 다윗이라는 사람이 누구야? 백성들이 주목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도 하늘을 찔러요. 어느 정도인가? 자,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7절이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참 여인들이 이런 노래를 안 불렀으면 좋았을 건데, 다윗의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자들이 막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그럼 사울 왕이 듣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였기 때문에요, 다윗을 우월하게 칭송하는 소리가 싫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제거해야 될 정치적인 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피해 다닙니다. 피해 다녀요. 자, 그런데요,
이 시기에도 우리는 다윗의 믿음 있는 행위들을 보게 돼요.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 왕에게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니까 나중에 사울이 죽으면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요나단이. 근데 이 요나단의 마음을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다윗을 보호합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1절 3절 제가 한절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여러분 정말 특이하지 않아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아버지 사울과는 달리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고 언약을 맺고 나중에는요 자기 겉옷과 옷을 주고 군복과 칼과 항과 이 활과 띠까지 주면서 다윗을 피신시켜요. 그럼 여러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이 요나단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파격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냐면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하면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윗은요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지는데 이 과정에서도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냐면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줍니다. 자, 왜 그랬을까? 로마서 12장 19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자 보십시오. 원수 갚는 거 누구한테 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나서서 원수 갚을 필요가 없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손에 피를 묻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있느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있는 다윗이에요. 철저하게. 그래서요 결국 사울이요 블레셋과 전투를 하다가 아들 요나단과도 죽고 자기도 죽어요. 그리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영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2번째는요 다윗의 실패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믿음의 사람 다윗도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요 제가 다윗의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게 되는지를 여러분 좀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역시 잘 아는 우리아의 아내 누구를 취하는 거예요? 밧세바라고 하는 우리아의 자기 신하의 아내를 취하는 간음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제가 늘 여러분 한 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보십시오.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요 이제는 나라가 든든히 서갈 때가 됐습니다. 근데 이때는 왕정 시대는 특히 더 그랬어요. 전쟁의 선두에서 왕이 서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왕의 사명인데요. 요압과 신복과 이스라엘 군대만 전쟁에 보내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 거닐 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아주 이런 부분 우리에게 예민하게 이야기하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명을 소홀히 하고 전쟁이 한창인 때에 대낮에 잠을 잤으니까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일어났어요.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성이 무너진 다윗의 눈에 비친 밧세바의 그 아름다움이 그를 미혹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윗은요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 무너졌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죠?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의 이 눈, 우리의 눈, 귀 이런 부분들을 이 안목의 정욕에 넘어지게 합니다. 넘보아서는 안 될 부하의 아내예요. 그렇죠? 넘보아서는 안 될 부하의 여인인 것을 알았을 때 멈춰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유혹이 모두가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이 길거리 지나가다 보이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유혹이 모두가 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죄를 범하기까지는 얼마든지 그만둘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유혹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간음죄를 범하였어요. 신복 우리아에 대해서는 군신간의 의리를 저버린 겁니다. 신하가 생명을 걸고 왕과 나라를 위해서 적군과 싸우고 있을 때 다윗은 그의 아내를 범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아마 다윗은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범죄가 드러날 위기에 놓였어요. 그래서 우리아는 오랫동안 지금 전쟁에 나가 있으니까 밧세바의 임신은 다윗의 범죄를 알리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죄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지하신 하나님 눈은 피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걸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까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술수를 부립니다. 제가 이제 오늘 다윗의 이 두 번째는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방에서 전투하고 있는 우리아를 급히 휴가를 보내라고 요압 장군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막 쉬라고 합니다. 자신의 악행을 감추려는 겁니다.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한 또 하나의 범죄예요. 그런데 충신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면서요? 지금 전쟁의 동료들은 생사의 길에 있는데 자신만 집에 들어가 편히 쉴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이런저런 애를 쓰고 연극을 했는데 우리아의 충성심 때문에 실패로 돌아갑니다. 사람들만 속이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실패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사람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막으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떨까요? 자, 다윗이 이쯤 되면 뭐 해야 될까요? 멈춰야 될까요? 계속 가야 될까요? 이쯤 되면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요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급히 불러서 밧세바와 동침시키려고 했잖아요.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다른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우리아를 죽이는 계획이었어요. 무섭지 않아요? 사무엘하 11장 14절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자기가 짠 계략대로 되지 않으니까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아를 다시 전장에 돌려보냈는데 그 손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 요압 장군에게 주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요? 우리아를 전쟁 가운데서 맨 앞에 세웠다가 너희들은 빨리 피하고 앞에서 죽게 만들어라.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쓴 편지를 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전달할 만큼 비정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죄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을 주장하는 것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죄예요. 그리고 갖은 방법으로 죄를 감추려고 하지만 실은 점점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지경에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악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아는 전장에서 전사합니다. 다시 다윗에게요 우리아의 전사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미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전해 들었던 아마 이 다윗은요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했을까요?
아, 이제는 됐구나 기뻐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장례가 마치자마자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다윗의 이런 모습을 여러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상상이 되세요? 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네? 맞지요? 그럴 수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아무도 자기 자신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자신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이것은요, 이 고린도전서에 나왔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었지만 이런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죠?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시험에 들어서 뭐 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맞잖아요? 얼마든지 넘어져서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조심해라. 사랑하는 우리 학교 식구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데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 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고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다윗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냉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맨 마지막이에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악하였더라. 우리아를 성공적으로 죽인 후에 감쪽같이 자기 죄를 은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이것은 다윗의 착각이었습니다. 사건의 전말과 다윗의 마음속 의도까지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요, 왜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는 줄 아세요? 그거는요, 최후의 관찰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완전 범죄가 있을지는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을 보시면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다윗이 그랬는데요. 그러나 늘 말씀드립니다. 다윗의 실패가 역시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연교 식구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감찰하시고 내 마음을 보시는 분을 늘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에요. 다윗의 악행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이제 다윗에게 보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한 비유를 들어서 다윗의 범죄를 깨닫게 합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4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한 비유를 들었어요. 양과 소가 많은 한 부자가요, 자신의 집을 방문한 나그네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를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가난한 자의 양을 탈취해서 잡아서 줬다는 거예요. 악합니까? 안 악합니까? 그럴 수도 있나요?
이거는 악함 중에 악함이에요.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자, 5절, 6절. 제가 내려가는 줄.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 부자가 누구예요, 지금? 다윗 자기를 가리킨다는 것을 모르고요. 조금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완악해져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객교회 식구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만큼 우리의 영혼이 위험한 상태는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 영혼이 지금 빨간불이 켜져 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줄 아십니까? 영혼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향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장 7절 10절 제가 하늘 여러분 앉아.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자, 이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 마음을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왕으로 삼았고 백성은 왕이 마음대로 다루도 될 대상이 아니고 잠시 하나님이 맡긴 것인데 다윗이 더 부족할 것도 없는데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간음하고 살인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왜 죄를 짓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면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탐욕이 자신을 부리는데 탐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려지는 게 은혜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았어요. 이제 다윗이. 그렇죠? 자, 여러분 그 첫 번째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요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이 책망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받는 거예요. 근데 반응이 다른 거예요. 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무엘하 12장 13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까지 그 완악한 모습의 다윗이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탁 들려왔단 말이에요. 그냥 다윗이 즉시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실패는 사실은 이 한 구절입니다. 다윗은요 회개로 죽음을 면합니다. 밧세바와 사이에서 난 아들을 잃는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는 죽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 비극이 닥친다고 말씀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다윗에게 앞으로 너희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회개하고 용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왜 이야기를 할까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회개가 손쉬운 자기를 위로하는 방,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칼이 영원히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라는 말씀대로 가증한 죄악들이 지금 다윗 집안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나중에 기회 되시면 집에 돌아가셔서 시편 51편을 읽어보세요. 이 시편 51편이 유명한 다윗의 회개시예요. 그 내용 중에 보면 뭔지 아세요? 다윗이요, 오늘 여기는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런 표현만 했지만 다윗이 회개의 눈물을 쏟는데 어느 정도냐면 침상에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침상이 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하경교 식구 여러분, 회개가 자기를 위로하는 거 아닙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윗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윗이 간음죄를 범했듯이요, 아들 암논이 누이 다말을 범하는 근친상간의 음행을 저지릅니다. 이로 인해서 암논과 다말의 거의 오빠 압살롬이라고 했거든요. 압살롬이 형제지간 원수가 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압살롬이 반역죄를 저지르고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을 취하는 이런 아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 따라합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그 결과는 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면 용서는 받지만 결과는 남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자 밧세바가 낳은 아이는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징벌 중에도 바른 회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경교 식구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은혜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칭찬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다윗이 양치는 자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잖아요. 그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서 승리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졌다는 것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오히려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은 것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더해서 다윗은요, 평생 소원이 하나 있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인데,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뭔지 아세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다윗은 다윗 왕궁을 지어가지고 거기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성막이 아직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거기 모시고 싶습니다. 이게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는 전쟁을 늘 평생 했던 사람이지 않느냐. 네 손에 사람의 피가 많이 묻어 있다. 그러니까 너는 짓지 말고 너의 아들이 짓게 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보세요. 다윗이 죽기 전에 모든 성전을 지을 재료를 다 준비해둡니다. 그만큼 다윗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하면, 열심하면 다윗을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은혜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하시고 다윗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경고라는 언약을 주세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가 이어지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실 누가 다윗의 우선 오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경교회 식구 여러분,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도 그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와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누리며 증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1번째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 연단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세요. 비록 범죄하고 넘어져도 말씀하실 때 겸손히 회개한 자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겸손한 믿음과 결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